스페셜 트레인에서 한 번은 배가 파손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에 6 아이들을 데리고 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 살라고 아우성 치고 서로 살기가 바쁜데 이 아버지는 6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씩 지금 육지로 데리고 헤엄을 쳐서 가서 살릴 것인데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반드시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꼭 돌아온다. 그렇게 주의를 주어는 한 아이씩 육지로 날랐습니다. 그런데 5 아이를 구해놓고 난 다음에는 거의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거의 수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 갈 수 없다고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아버지는 우리 아들 치미가 아직 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치미에게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간신히 배까지 헤엄쳐간 그 아버지는 치미를 보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기운이 없는 그 아버지는 뛰어내린 아들을 가슴에 안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떠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이 지금 배에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여러분, 아버지가 다 생존해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혹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명이 닿으면 죽는 사람이 아니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아니하고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슴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우주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이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틀란타에 살면 아틀란타를 다 봤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몇 프로를 우리가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제일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39편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부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다녀서 귀찮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상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한 마음으로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를 하시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올린 소원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앞에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시간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저 사례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다면 몇 년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까? 장장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2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아마도 사례는 매달 혹시 나에게서 아기를 임신한 기미가 있을까 궁금해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사방세기를 지난 25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25년 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25년이 아니라 5개월도 잘 못 참죠. 여러분, 25년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는, 언제나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젊었을 때 작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로 불우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생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도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는 데 바빠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천지의 외톨이로 살던 사람도, 불쌍한 거지도 하늘 왕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낳아놓고 낳기만 하고 버리는 사람도 많죠. 지금도 그 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그 유명 채널에서 모리쇼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 쇼에 모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한결같이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아이의 아버지일 것이라는 사람을 지목을 하면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연락해서 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엄마는, 그 사람을 지목하는 엄마는 뭐라고, 이 아이 눈하고 저 사람 눈하고 똑같지 않냐고, 코도 같고 눈도 같고 키도 같고 똑같다고 하는데, 나온 남자는 한 사람도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어디 나를 닮았다고, 안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다 검사를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놨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봉투에 꺼내가지고 아버지인지 아닌지 드디어 밝히는 시간이 옵니다. 두근두근합니다. 엄마는 저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게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모든 남자는 전부 다 불행하게도 내가 아버지가 아니기를 소원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탁 보면서 뜸을 들입니다. You are 아버지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Not the father. 그렇게 하면 남자가 와 하고 숨을 쉬면,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You are the father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로 정리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남자들 때문에 아버지의 위신과 신뢰도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변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있죠.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저 먼 나라,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나라로 팔려가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요셉은 자기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운 친구 둘이서 나가서 이 폭약을 몇 개씩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졸업생이 제작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나와서 탁 땡겨서 쐈어요. 쾅 하면서 터지고 색종이가 날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뒤에서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 여기가 예배당인데 혹약을 터뜨린다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뭐 난리가 나는지 뭐지 압니까? 졸업생만 쳐다보고 있지. 그래가지고 다 쐈죠. 아마도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걸려가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신 모양이에요. 종례 시간에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우리는 마치 죽을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씩 선생님이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은데 저는 또 제일 늦게 맞아가지고 불안에 한참 떨고 있다가 선생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는 또 더 하세요. 너놈아, 너는 뒤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뛰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또 쏴? 하죠. 이러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여러분, 만일에 그때 선생님께서 떨고 있는 제 등을 더듬어 주시면서 괜찮아, 내 마음을 내가 다 알지, 괜찮아 그러셨다면 제가 그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잘생긴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그 선생님은 쪼잔한 선생님. 그것도 못 봐준다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속도 위반으로 하루는 좀 과속을 했는 모양이에요. 경찰차가 반짝거리면서 왔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니까 마침 운전면허증을 안 갖고 탔어요. 사무실에 운전면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지를 않고 사무실까지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면허증 없이 걸리면 벌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실 앞에 파킹을 하고는 경찰한테 지금 드라이브 라이센스 안에 있으니까 제가 좀 가져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얼마나 흠상궂게 생겼는지, 또 세상에 또 이런 또 흠상궂은 순경한테 하필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들어가서 가져오라니까 이제 가서 면허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순경이 하는 말이 그렇게 빨리 다니면 안 돼, 앞으로 조심해서 다녀 하면서 저한테 벌금 티켓을 주는 게 아니고 워닝 티켓을 주는 겁니다. 도망까지 갔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순경을 가만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핸섬하고 자세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미남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늘 우리 죄를 되새기고 있으면서 이러면 이때는 이렇게 잘못했고 이때는 저렇게 잘못했는데 하면서 그것을 세고 계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해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와서 이 얘기 좀 하자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새빨간 죄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해졌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그 큰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갚았습니까?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판장한테 한번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10분의 1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면 사형 면제됩니까?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제 교회도 잘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면 사형이 면제가 됩니까?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할 때 하루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아들이 나고 그 아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외국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하고 염소하고 양하고 비둘기를 가지고 와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라 그랬습니다. 짐승들을 죽이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고 벌려놓았습니다. 마주보고 벌려놓았습니다. 쭉 그렇게 벌려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솔개가 그 짐승을 보고 몰라고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해가 지면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다가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큰 두려움이 그를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연기나는 불무가 보이면서 횃불 같은 것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 고기 조개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고대 왕들 사이에는 두 나라가 조약을 할 때 짐승을 죽여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조약에서 배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두 나라가 조약할 때 한 나라는 힘이 세고 한 나라는 약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조약을 할 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중국이 쥐고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이 약속을 한 다음에 짐승을 쪼개놓고 벌려놓고는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힘센 나라의 왕이 지나가겠습니까? 힘 약한 나라의 왕이 지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약한 나라의 왕이 지나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조약을 깨는 날에는 이 짐승과 같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조약에서 이 짐승의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서 만일에 법을 어긴다면 그 법을 어긴 대가를 인간이 치르지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송한 죄악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 사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황송함이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 죄를 생각하면 100번 죽어도 당연한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힘도 없는 인간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짐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법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혹시라도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잘 믿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큰 넓은 가슴, 새 가슴처럼 좁은 가슴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기초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늘은 두려워서 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넓은 가슴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가서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가슴에 안기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가슴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저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의 하나님, 그 가슴,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지 않겠습니까? 아멘. 장미가 553장입니다.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내 마음에 안이 되는 곳 하나님 품이며 주님을 만날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저 마귀 속박 벗을 곳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더 넓은 가슴을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잊지 말고 그 품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던 우리